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31장은 3장부터 이어진 욥과 세 친구들과의 긴 대화, 변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히 29장부터 31장이 한 호흡으로 되어 있는데 29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지난날, 그러니까 과거에 형통했던 때를 회상하고 회복을 소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한다면 30장에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현재의 처절함에 대해서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과 내일 우리가 묵상할 본문 욥기 31장은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자신을 정죄하려고 할 때 욥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했었는지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을 크게 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묵상할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1절에서 12절은 윤리적인 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13절에서 23절은 사회적인 면에서 내가 얼마나 성결하게 살았는지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24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은 신앙적으로 내가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있죠. 그래서 31장 마지막 절인 40절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끄질 맺습니다.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이후에 욥의 말은 엘리후의 말과 하나님의 질문에 짧은 답변 외에는 더 이상 긴 욥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31장은 우리가 재판으로 표현을 하자면 최후 변론과 같습니다. 피고가 말할 수 있는 최후 변론이죠.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마치 욥은 하나님을 이제 만날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최후 변론을 하면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죠. 자신이 어떻게 해서 또 불가피하게 이러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가벼운 판결, 무죄까지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마지막 기회죠. 욥도 지금 마치 마지막 말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은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하면서 자신이 자신의 눈과 약속을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은 언약과 같은 단어죠.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은 계약과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할 때 제물로 드려진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죠.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고 하나님만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계약을 어기면 둘로 쪼개어진 짐승처럼 자신이 그렇게 되어도 좋다, 이것을 표시하는 거죠. 근데 욥은 지금 이러한 약속을 자기 눈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과 약속을 맺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자신이 그만큼 정결함을 지키겠노라고 자기 자신에게 굳은 결심을 한 것이죠. 특히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결단이나 자신의 가정을 동시에 결심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잃었죠. 그리고 10명의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욥의 몸에는 악성 종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잃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남편 욥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래도 당신은 신실함을 지키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재산은 2배가 됐고요. 그에게 처음과 동일하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의 아내가 바뀌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에게 여러 자녀들과 많은 재산이 있었을 때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나 자기 아내와 가정을 지키려고 했죠. 아들 7과 딸 3을 어디서 낳았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낳겠죠. 그러니까 아내는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를 잃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볼 때 아내가 욥에게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해요. 그러고 아내는 도망갔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의 결말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들 7과 딸 3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겠죠.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또 욥이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해야 하는 이유를 4절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살피시고 자신의 걸음을 하나하나 세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무관심해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다. 자신과 동행하시며 자신의 크고 작은 일을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그러한 고백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욥은 5절, 7절, 9절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같은 표현으로 만일 내가 뭐뭐 했다면 이러한 표현을 해서 자기 스스로 윤리적으로 정결함을 지켰다. 만일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면 나는 이렇게 당해도 마땅합니다. 이러한 식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혔다면, 9절에도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러니까 5절에 만일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9절 만일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발 또는 걸음, 동행하다 그런 거 보니까 걸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윤리적인 정결함을 지키는 출발은 바로 자신의 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즉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이 지금 이렇게 산 이유는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허위와 속임수를 쓰면서 살지 않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신이 온전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2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제는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순결함에 대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죠. 9절에 자신의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았다. 만일 자신이 그랬다면 자신의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타인의 맷돌, 문 이런 표현은요 모두 그 성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말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만일 간음을 하고 간통을 했다면 내 아내가 마찬가지로 타인과 함께 간통하기를 바란다.
타인과 함께 간음하길 바란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결백하다는 거죠. 또 욥은 간음이 11절에 참으로 음란한 일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음란한 일은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죄라는 거죠. 12절에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했다면 자신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이 타인의 여인에게 유혹되어 그릇된 길을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절에서 12절까지 자신의 어떤 그 윤리적인 면에서 성결함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이제 13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까지는 사회적인 면에서 자신의 정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이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정결함에 대해서 말을 하죠. 13절 말씀 보시죠.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고대의 종들은 인간으로 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억압하고 혹사하는 일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밝히죠.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놀라운 고백이죠. 그 당시 고대에, 쉽게 말하면 인간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동등하다는 거죠. 빈부와 귀천이 없다는 거죠. 욥은 자신과 종들을 창조하신 분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욥은 자신과 종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16절 말씀,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욥은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않았죠.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소원과 과부의 눈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필품을 요청하는 태도입니다. 욥은 지금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고 도왔다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욥이 어떠했는지 18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를 하죠.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욥이 지금 젊었을 때와 어렸을 때부터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욥의 부모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도와줬던 것으로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거의 내가 선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0절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욥은 음식만이 아니라 의복이 없었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죠. 고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복은 단지 의복만이 아니라 이불 겸용이었죠. 그래서 일교차가 큰 곳에서 따뜻한 옷이 없으면 얼어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아는 욥이 자신은 양털, 즉 가죽 외투를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욥기 22장 6절에서 9절에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할 때 어떻게 비난합니까? 욥이 헐벗은 자, 목마른 자를 돌보지 않았고 과부와 고아를 외면했다. 그러니까 자신은 확인하지도 않고 뭔가 그렇게 했을 것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 대가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인과응보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엘리바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욥의 죄악이다. 하지만 욥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을 변호하고 있죠. 그렇게 욥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 때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자신이 그렇게 했다면 22절에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죠. 욥은 고아와 과부 등 그 당시 사회에서 힘없고 소외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실천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한 것은 마지막 23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위엄을 아는 사람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그것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1절 보게 되어지면 아들들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봐, 자신이 모르는 그런 죄를 범했을까봐 늘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예배를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욥은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거든 늘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죄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난 사람이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자, 내일도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최후 진술을 좀 살펴보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음란한 눈으로 처녀를 보지 않는다. 거짓과 속임을 행하지 않는다. 자기 욕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간다. 간음을 행하지 않는다. 한 개인의 인격을 신분이나 재산 정도로 평가하기보다 그들을 존중해주고 무시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와 과부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 1장 1절 또 8절에서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삶으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인 거죠. 욥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평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바로 지금 욥이 오늘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러한 윤리적 사회적 성격의 면들에 대해서 우리도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로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모든 면은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나의 일터에서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인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자들인데, 우리는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순전하고 정직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악에서 떠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물질이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높이며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한 온전히 섬기며 다른 사람들도 나와 동일하게 지으심 받은 것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방종에 내팽개치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나와 함께하게 한 사람들을 섬기고 존중하고 자신을
세속적인 오염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할 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욥의 변호를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물론 욥은 오늘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지만, 욥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욥도 죄인이고 욥도 부족한 자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실제적으로 주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에 대해서 변호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바로 세상에서 우리들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정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음을 우리가 오늘과 내일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욥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선행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 연약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실천하며, 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